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31장, 32장, 33장 이 말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말씀 3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같이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한테 임합니다. 임해서 다른 말씀 아니에요. 넌 가서 땅을 봐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오늘 읽은 15절까지의 말씀 실제로 예레미야가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고 또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도장 받고 인감 도장 찍고 가서 공증 받고 그리고 아주 증인까지 세우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일어나는 이 사건이 사실은 예레미야가 감금 붙잡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시위제 뜰 안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요것이 이제 하나가 임했고 땅을 너희가 구입해라, 땅을 사라 라는 말씀이 하나 임했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33장에 나오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예언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32장, 33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힘들죠. 그리고 많이 어렵고 뭐 경제도 힘들고 그리고 뭐 세상의 기준에서는 답이 잘 나오지도 않고 오늘도 목사님이 또 간증하신 것처럼 영적인 상황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디에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 예언이 있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한테 이 두 가지 예언이 임하는데 하나는 땅을 사라, 또 하나는 부르짖어라. 이 두 가지 예언이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표면적으로만 액면 그대로만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한다면은 땅 사서 기도하면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땅을 사라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땅을 사서 잘 되기를 부르짖으라. 거꾸로 이제 땅을 부르짖어서 어느 땅을 사야 됩니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정해서 사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단어,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예레미야는 감금되어 있어요. 감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다 버리고 바벨론으로 너희를 다 붙잡아 갈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붙잡혀 갈 거고 붙잡혀 가면 그냥 붙잡혀 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을 너희가 달게 받아라 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믿질 않았어요. 믿기를 싫어했죠. 아니다. 바벨론과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너의 예언은 틀렸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많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시위대 뜰 안에 갖다 붙잡아 놓고 감금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한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전혀 예레미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언이 오는 거예요. 땅을 사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을 하냐 하면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깨졌고 니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될 거고 이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가 다 버리고 이제는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라. 포로로 가서 그 땅에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는데 한편에서 하나님 말씀은 너는 가서 이 땅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 땅을 구입해라. 매매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예언과 사실은 상반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땅을 살 필요가 없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이제 듣게 예언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땅을 산다. 그럼 벌써 관심이 많죠, 우리들. 그죠? 제가 있는 지금 북쪽 이 동두천 뭐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요즘 분위기가 또 뭐 통일된다 어쩐다 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던데도 요번 한 몇 달 전부터 뭐 집을 짓기 시작을 하고 뭐 아파트를 짓고 뭐 분위기가 이게 막 변하더라고요. 참 그 신기한데 보면은 우리들은 땅을 사라고 하면 그 생각을 해요. 부동산을 구입해라. 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구약 시대의 땅을 사라라는 의미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땅을 사라라는 의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기업 물을 권한이 너한테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을 구입해라, 땅을 네가 받아라라는 것은 기업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기업물을 권한이 너한테 있다. 그러니 네가 그 땅을 책임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땅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의미가 아니라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땅과 백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져요. 설립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었을 때도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땅을 언약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그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왕국이 그 하나님의 주신 땅이 지금 다 깨진 거예요. 다 완전히 흩어지게 된 것이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식민지로 그 땅이 없어지게 되는 그 상태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자손, 백성들,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깨졌습니다. 이 약속이 완전히 산산조각 깨지게 된 것인데 깨지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오셨는데 그게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약속을 지켜오는데 이스라엘이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 땅을 빼앗기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이거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 땅을 사라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라고. 그래서 계약서까지 써요. 그 땅을 사는 그 의식까지 치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보관하고 아주 증인까지 세워서 땅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왜 땅을 사야 합니까? 내가 이 땅을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도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소서 이 성을 빼앗고 많은 지성과 이 성을 이루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과 됐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니라. 주여 주께서 내게 그것을 지으셨으며 증인을 세우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심과 되었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이게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한테 시키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땅은 끝났고 언약은 깨졌고 그리고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제 넘기게 되는데 왜 갑자기 주님께서는 이 땅을 기업 물으라 땅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2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앞에 31장에 이 앞장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언약은 깨진 거예요. 언약 파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은 완전히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깨졌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 너는 남남이다. 이제 완전히 너는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이 놀라운 언약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옛날의 언약의 버전 업이에요. 이 옛날의 언약과 완전히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이 언약의 약속이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더 승화된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이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새 언약을 발표하시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를 믿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줄게, 새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32장 33절에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 땅을 사는 사건 그리고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는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깨어진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이전의 언약을 대체합니다. 업그레이드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의 언약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실행해 오신 어떻게 보면 구원의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경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 놀라운 언약이 발표되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사라라는 이 의미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소망을 가져라. 그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복된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복된 자들이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약속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으로 저희가 이 가운데 함께 같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부르짖으라 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11회 때에서 예레미야한테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게 있으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한 면만을 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나타내겠다,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부르짖음으로 통해서 그 부르짖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 창세 때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세상 속에 알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나아갈 때 이제는 비밀에 감추어져 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밝히 드러나 보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의 핵심은 우리한테 밝히 드러나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게 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창세 때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점점 저희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33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리니 그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오실 메시아 이분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정한 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사역과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언약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바로 그 소망이고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소망과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완전히 절망한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에게만 묶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레미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 묶여 있고 현실만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세상은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평안할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관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절망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비관적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그것이 이 시대의 선지자이고 이 시대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은 회복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소망을 뿌려주는 씨앗들, 이 씨앗들을 뿌릴 수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세워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회복된 정말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했을 때 이 변화될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부터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고 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비밀을 아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예레미야한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는 깨닫게 되는 정말 이것이구나. 정말 이 땅에 세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의 결론, 오늘의 말씀. 땅을 사세요. 땅을 사세요. 오늘 말씀은 땅을 사라.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사야 돼. 이 땅을 사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땅을 사라라는 의미는 열방의 제자를 양육해내라라는 의미입니다. 땅을 사라라는 의미는 예레미야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토양을 가꾸고 또 간수하고 소망을 심는 것처럼 이 땅을 산다는 건 뭡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은 샀는데 나중에 이게 좋아질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땅을 산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땅을 산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 세상을 짊어지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바로 그러한 열방의 제자들을 양육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값을 지불하고 기업물을 땅을 구입하고 증서를 남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새 언약으로 즉 복음으로 온 세상에 구원이 전파될 것을 소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를 양육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투자해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세워가라. 사람한테 투자해라. 이것이 땅을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을 사세요. 이 젊은이들 보세요. 대학을 나오고 저기 하고 하는데 결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틀 가운데서 어떻게 많은 월급을 받고 좋은 위치에서 살아갈까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소망을 가진 것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키워내요. 그것은 다른 사람도 못합니다. 학교도 못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커나가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양육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을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캠퍼스, 또 방송, 인문학, 윤리 모든 분야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우선이고 하나님 중심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것이 미래를 깨우는 일이고 이것이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일들이죠. 우리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 좋은 일이죠, 그죠? 또 제도를 세우는 일,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교파나 교리를 앞세우는 일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앞장서고 있는데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정말 중요한 사람을 세우질 않아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 너무나 인색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속해서 노쇠화가 되고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는 소멸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화석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석이 뭔지 알죠? 그냥 존재는 하는데 그냥 굳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젊은이를 키워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 대학생, 중고등학생, 젊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해야 되는 삶을 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길러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학생들을 어떤 가치관의 사람으로 키워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방치한다면 이건 지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 지는 겁니다.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졸업하면 각자 자기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의미가 없죠.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키운다면 한 사람을 그것이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진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빼앗긴 땅, 소용없어 보이는 땅을 산다는 의미는 복음의 토양을 만든다는 의미이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운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땅을 사세요. 투자를 할 때 해야 됩니다. 이거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보면 뭐 하세요? 그러면 글쎄 뭐 특별히 뭐 하는 일도 없고 이게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물어보면 뭐 하십니까? 제가 요즘 땅을 좀 보러 다닙니다. 어디 가세요? 오늘 좀 땅 볼 일이 있어서 주일날 좀 어디를 이렇게 자꾸 나가십니까? 제가 좀 땅에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돌 보러 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땅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를 양육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사람한테 투자를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 제자들 그리고 학생들 결국 그 사람들이 소망인 거예요. 그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가르치는 것, 세우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발견한 거죠. 주님 주시는 바로 그 새 언약의 말씀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땅을 내가 기업물을 그 땅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업물을 우리들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책임이 있고 우리들의 사명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 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투자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의 강조점은 그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복음으로 헌신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은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와 그 큰 기쁨과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제자를 양육하고 세우고 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신 놀라운 소망을 이제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더욱더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ISC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학생들이,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